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제목이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거든요. 오늘 말씀하고 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롭지 않도록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너에게 준 그 약속이 다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을 만약에 크레파스를 받았는데 한번 색깔을 한번 칠해보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흰 도화지에 여러분 색깔을 어떻게 표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색깔만 가지고 색깔을 칠하시는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한번 해볼까요? 해서 그래프 한 선을 딱 그려놓고 숫자도 좀 주고 여러분 그 나이에 어떤 색깔이었어요? 라고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다양한 색깔들이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조롭게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새카만 색깔이다. 이렇게 해서 새카만 색깔만 칠하시는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없겠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슬펐던 일들도 있었고 슬펐던 일들이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또 보니까 오늘 또 기쁜 날이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자신들을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형형색색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저 뒤에 욥이란 사람도 아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요셉이란 사람도 있죠. 창세기 37장 이후에 창세기의 한 3분의 1가량을 그의 이야기로 빼곡하게 쓰고 있는 요셉의 색깔도 아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그 야곱의 색깔도 만만치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왜 이렇게 형형색색의 다양한 색깔들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만 보아도 야곱의 삶은 굴곡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비례하는 곡선들을 이렇게 써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단조로운 선이 좋아.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한 선이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겠죠. 그래도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이란 사람의 그 삶의 그 곡선은요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알았는가? 내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이때는 언제냐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뀐 이후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는가? 요셉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왔을 때 하는 말,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야곱, 이스라엘이 바로를 만났을 때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애굽 땅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 강대국, 그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 땅에 그 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왔을 겁니다.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만난 그 요셉, 그 야곱의 그 마음은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데 그의 모든 삶은 험악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애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과거 자신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야곱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삶이 아마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약속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세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기쁜 일이 더 많이 기억이 되세요? 힘들었던 순간이 더 기억에 많이 되세요? 어려웠던 일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양한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기뻤던 일들도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귀하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일일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신론자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의 삶도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누구 거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히스토리가 그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 He 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안에 낯선 사람의 이야기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소중하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아주 미천한 삶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도 소중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그랬는가? 베델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맨날 안타까운 일이지요. 언제는 좀 환하게 한번 웃을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임용을 받아서 교사된 지 이제 2년 된 거예요. 그런데 작년 첫 이제 임지를 받아서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1학년 맡았는데 더 힘들다. 그거를 10배는 더 힘들다. 이렇게 동료 교사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듣게 되거든요. 너무 쉽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들어왔고.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형편 보아도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떡할까.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나라 돌아가는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들여다보면은 나라 금방 파악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위에 우리 아기도 저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건너편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무슨 소망을 여러분 말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 말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세상만 믿어. 세상만 잘 따라가면 돼.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 말 잘 들으면 된다. 여러분 그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도 그랬어요.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놓고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을 졸졸 따라갔더니 망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동분서주하고 자신의 의지만 믿고 살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온통 1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가? 너에게 맞춰져 있어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약속을 맺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난데없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야곱에게 떡하니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난데없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야곱 이 녀석이 참 처량하니까 내가 이 처량한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해서 힘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설계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이 순간이 어떻게 될 것까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창세기 25장에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쌍태를 가졌는데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 날마다 싸운다. 그런데 이 싸우게 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다. 먼저 나는 아들이 있고 뒤에 나는 아이가 있을 건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일이 있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뿐만입니까? 더 멀리는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중간에 이삭을 잇고 그 다음에 야곱을 이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리브가가 두 아들을 출산하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을 출산을 했는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뒤꿈치 잡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발꿈치를 잡는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뒤꿈치를 잡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발목을 이렇게 턱하니 잡혀보신 적이 있으세요? 잘 생각은 안 나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 발목을 잡은 사람들이 있다니까는요. 그때는 얼마나 난감한지 도대체 도무지 그 다음 일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백년 산 저도요. 인생의 발목을 잡힌 적이 왜 없었겠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큰 상처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운동의 날이었는데요. 달리기 하려고 출발선에 딱 섰어요. 선생님이 화약총을 쏘지 않습니까? 땅 하고 쐈는데 제가 제법 출발을 잘했어요. 그래서 몇 등으로 달렸을까요? 네? 몇 등이요? 1등 아니에요. 보세요. 잘 달리게 생겼어요. 2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2등을 달렸어요. 열심히 이제 조금만 가면은 이제 골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뒤에서 발목을 잡는 겁니다. 누가 제 옷자락을 낚아채가지고 휙 저를 집어 던지고요. 제 친구는 휙 하고 또 앞으로 갔어요. 그 친구 몇 등 했냐? 그 친구 3등 하고 저 몇 등 했을까요? 저 4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공채관건 못 받았어요. 이때부터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발목 잡히는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란 사람이 바로 형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형이 난감하게 되는 일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주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권을 머지않아 야곱이란 사람이 장자권을 획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야곱 얼굴 그 에서의 그 얼굴의 색깔이 붉으락 푸르락 난리가 났어요. 당장에 사람 잡을 것 같이. 그러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한날에 두 아들 다 이렇게 생겼다. 이 아들 빨리 보내자. 그래서 결정한 것이 하란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삼촌 라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그 이야기의 첫 시작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지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지도 하나만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브엘세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브엘세바 찾으셨어요? 맨 밑에 브엘세바 있죠?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란까지 가요. 하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끝에 있네요. 저 끝에. 저 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베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델 찾으셨어요? 베델. 여러분, 저기 한데 지금 많은 글씨들이 있는 저 도시들, 저쪽 지역은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예요. 조만큼이 이스라엘 지도고요. 저 하란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만나셨죠? 아브라함 만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 들어보셨습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 고대 도시가 하란이에요. 그런데 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무려 720km.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는 거리 100km. 여러분, 많이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100km 그냥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속도 늦추지 않고 하루에 한 20km, 30km 걷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걸어가실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김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한 3, 4일 정도, 한 5일까지 이렇게 걸어가야지 베델까지 갈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30km 이상을 가야지 사나흘 만에 베델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620km 하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차 타고 운전해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루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교통이 발달이 되었겠어요? 겨우 뭐 낙타 타고 갔겠죠? 아니면 걸어갔겠죠? 그렇게 해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걸릴까요? 한 달 더 걸릴까요? 뭐 빠르면은 한 달 넘게도 걸리겠죠. 그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누가 오고 있다고요? 에서가 오고 있어요. 에서가 출격해서 오고 있어요.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잡히면 끝나는데 도피성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하란까지 저렇게 가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동물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덜 힘들겠죠.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외로운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720km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는 길 포기하시겠어요? 이런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고 저의 여정이에요. 뜻하지 않은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림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풍이 하나라도 올라온다라는 예보라도 듣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대비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치 앞을 우리는 준비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내가 장자권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확천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은 이제 두 다리 뻗고 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의 삶이 그랬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장자권 얻었는데 장자권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장자권을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거를 얻은 거야? 내가 속여가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내가 분장을 해갈 만큼 내가 이 아버지 그 밑에 머리를 숙였어야 했을까?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은 여러분 0.00001%도 여러분 오차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계세요. 지금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그리고 혹시 또 다시 찾아올 그 낙심할 그 순간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주목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왔거든요.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 아는 겁니다. 이제 깨닫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베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오는 여정까지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베델에 오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고 하나님 하실 차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조금 전 나누었잖아요. 15절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13절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손에게도 주시겠다. 지금 누워있는 베델. 아니 하란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베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이 되어 동서남북, 서동남북으로 퍼지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맺으시는 언약의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이 깨닫거든요. 야곱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기를 내가 어떻게 결단하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가 깨달았던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삶,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이 모략, 이 모든 지혜가 다 내 것이다.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단하는 거죠. 무엇을 결단하는가? 내가 이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그분의 주시는 내 삶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복은 내가 내 힘으로 선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지.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기로 그는 결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로 채워졌다. 즉 고향으로부터 도망가며 다름질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형제를 두려워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저 어떤 한 장소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장소가 된다. 바위가 성소가 된다. 밤이 아침으로 바뀐다. 가나안의 루스가 베델이 된다. 그 꿈이 성취될 때 야곱 발꿈치를 잡았던 자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가 된다. 이렇게 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빨간 색깔로 칠해져 있는 그 시를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란이라는 곳, 외삼촌의 집에 달려가고 있는 그가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리고 그 꿈이 성취가 되는 순간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마음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마음을 잘 간직하는 사람들, 잘 간직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양이 되는가? 이삭에게로 이양이 되고,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야곱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복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신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주시는 약속이, 여러분 그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 속의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자녀들은 또 받아서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이어지게 할 줄로 믿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실하게 받은 사람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잘 기다렸어요. 잘 기다리니까 기다렸던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갔던 야곱이 하란에서 몇 년을 살게 되는가? 20년을 살아요. 20년을 살고 다시 브엘세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이 잊지 않은 것,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비로소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약조했던 것을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을 주셨을까요? 야곱에게는 20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바로 밑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왜 40년을 살았을까? 40년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선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39년이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하고 반드시 그 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40년의 시간을 다 산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떠나갔던 유다 사람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죠. 아수르에게. 이제 바벨론에게 망할 차례가 남은 남유다 백성이 있었는데, 남유다가 다 망한 다음에 70년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왜 70년 살게 하셨다고요? 70년을 살아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70년의 시간을
또 살아가도록 희생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사셨습니까? 몇 년을 더 살아야 될까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년이 되게 하실지 200년이 되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주신 시간을 마땅히 잘 기다리면서 내가 복을 이어가고 이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남겨져 있는 삶을 또 다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었던 상속권은요, 그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상속권이었어요. 그렇지만 약속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상속권은 모든 민족이 누릴 만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자리에 서 계세요? 야곱과 같은 위기의 자리에 위태롭게 서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로 여기면은 그게 저주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서 계신다면은 오히려 그 모든 아픔이, 고난이, 고통이 기회와 소망이 되게 하시는 큰 힘,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약속으로 쟁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사랑하는 성복교회 이 땅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남겨져 있는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다짐을 합니다. 말씀 앞에 다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다짐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앞으로 함께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충만하게 그 영향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